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성탄은 산타 할아버지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심을 감사하며 기뻐하는 날입니다. 바로 그 날이 성탄일입니다. 하나님 자신이 사람이 되셨다는 것이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사신 역사라고 요한은 복음서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육신은 인간의 몸을 뜻하는 것이고 육신은 흙으로부터 나왔기 때문에 결국 말씀이신 하나님이 흙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피조세계 속에 하나님이 들어오셨다는 것은 결국 그 피조물이 하나님의 생명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곧 저와 여러분들에게 참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아들이 오신 것, 그러므로 성육신의 사건은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생명의 사건이다.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의 생명이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기 예수 오심 이 성탄을 축하하고 기뻐하는 이유인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혹시나 백혈병으로 죽어가던 사람이 새로운 골수 이식을 받음으로 인해서 그가 다시 살아난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이미 죄와 허물로 죽었던 나이다. 이미 죽었던 자이다. 그러한 나라는 죄인 안에 마치 하나님의 골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식됨으로 말미암아, 할렐루야, 그 예수와 함께 나와 우리가 영생 얻고 하나님의 아들이 된 사건, 바로 예수님의 성육신 성탄의 사건임을 믿습니다. 일찍이 이사야 선지자는요, 이 사실을 이러한 말씀으로 우리들 가운데 전해 주었고 예언한 바 있죠. 이사야 7장 14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연결해서 이사야 9장 6절의 말씀 시작.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그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임마누엘, 그 이름의 뜻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의미의 하나님의 또 다른 이름이죠. 하나님께서는 이 예언하신 말씀을, 자신이 하신 말씀을 그대로 이루어내시고 성취해내시고자 요셉이라는 청년과 약혼 관계에 있었던 나사렛의 마리아라는 처녀를 주목하셨던 것입니다. 그녀를 택하셨고 그리해서 성령으로 잉태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여인의 몸을 통해서 오시게 된 것입니다. 이게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어찌 인간의 어떤 이성과 합리로 이게 이해가 되는 일인가요? 우리의 모든 이성과 합리를 초월한 신비의 사건임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런 이유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아요. 모든 생명과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에게는 그리 힘든 일이 아니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람들은 받아들이지 못했지만 분명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되신 줄 믿습니다. 이 사실을요, 오늘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2장에서 신학적인 심오한 그런 표현으로 말씀해 놓은 것이 오늘 본문 6절의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읽고 가죠.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했습니다. 그라는 것은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는 그런데 하나님의 본체였다. 즉 하나님 자신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자신의 이름을 여호와라 했고, 여호와라는 이름의 뜻은 스스로 있는 자, 자존하는 존재, 스스로 존재하는 자, 또는 스스로 만족하시는 자, 영존하시는 자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별반 다를 바 없이 우리 모든 인간은 마찬가지예요. 아침에 피었다가 저녁에 트는 들꽃 같은 존재. 우리의 생명이라는 것은 정말 유한한 존재. 내일을 보장할 수 없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이 땅의 삶의 하루하루의 삶이 아닌지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완전한 신성을 가지신 분, 그리고 완전한 인성을 가지신 분, 완전한 인간으로 이 땅에 오신 분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더 놀라운 사실은요, 사람으로 이 땅에 오시긴 오셨는데 그가 종으로 오셨다고 말씀합니다. 7절 말씀 보죠. 시작.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했습니다. 자신에게 있는 하늘 영광 다 포기하고 종의 모습을 입고 세상에 사람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똑같은 인간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육체를 입고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천대받기 쉬운 종의 모습으로 오셨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이 부추기고 추기하고 바라보고 싶고 올라가고 싶어하는 그런 어떤 사람의 추대를 받고 이 땅에 온 것 아닙니다. 사람들의 어찌하면 관심을 하나도 끌 수 없는 종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분, 바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죠. 냄새가 엄청 나잖아요. 마구간 구석에 악취가 진동하겠죠. 단단한 말구에 딱딱하겠죠. 거기에 자기 몸을 누이셨다고 해요. 스스로 존재하신 하나님이 사람이 되시되 그런 모습으로, 종의 모습으로 오셨다는 사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사실을 우리가 머리로 이해한다거나 누가 강제적으로 설득해가지고 믿어라 그런다고 이것이 믿어지는 일이거나 우리에게 어떠한 다른 설명을 통해서 이 사실이 믿어지는 그런 역사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직 나의 믿음이 아닌 이것은 그리스도의 믿음으로만 받아들여지는 역사임을 믿습니다. 그 믿음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선물로 주셨다고 말씀하네요. 그 믿음조차도 조그마한 지금 내 안에 저나 여러분이나 남아있다고 하는 그 믿음조차도 내 것이라고 말할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다 주님의 믿음이라는 것이에요. 주님의 믿음이 내 안에서 역사해서 그것이 발동하고 그것을 나타내신다는 것입니다.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그래요. 주님의 믿음이 아니고서는 우리의 마음을 촉속히 적실 수 없는 것, 주님의 믿음이 아니고서는 우리에게 은혜가 될 수 없는 것, 이 메마른 세상은요, 눈에 보이는 이 물질적인 세상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은요, 저와 여러분들 마음 안, 내 속사람, 나 같은 세상, 나 같은 메마른 땅, 죽음의 땅, 저주의 땅, 심판받아 마땅한 땅, 이미 사망한 자의 땅, 사막 같은 그 땅과 가슴을 채우는 은혜가 어디에 있었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은혜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렇게 사람이 되신 예수님, 제가 제목을 드렸지만 성육신은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성육신 그 사건 속에 담긴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정리해 보기를 원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죠. 성육신은 우리와 똑같이 되신 하나님의 은혜를 보게 합니다. 똑같은 감정, 똑같은 연민의 정, 목자 잃은 양같이 방황하는 영혼 보면서 안타깝고 불쌍한 마음 가누지 못하셨던 우리 예수님, 지금까지 그래요. 저도 그래요. 우리 삶의 한가운데서도 나를 향하여 긍휼히 여기시며 불쌍히 여겨주신 분, 바로 그분은 오직 살아계신 예수님 한 분이셨음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나사로가 죽자 그랬잖아요. 가족들이 울며 통곡하는 것, 그 모습 보고 눈물을 한없이 흘리셨던 우리 예수님, 우리가 죄 가운데 있을 그때도 함께 슬퍼하신 예수님, 내가 혹시나 고통에 빠져 통곡하고 있을 그 순간에도 함께 슬퍼하신 분은 바로 예수님이심을 믿습니다. 수가성의 한 여인 기억해 봅니다. 영생의 샘물 되시는 바로 그분이 샘물이다. 예수님 믿고 나서 그 마음속에 벅차오르는 그 기쁨을 감출 수가 없어서 물길던 물동이 던져버리고 마을로 달려가서 그 복음을 전하고자 했던 그 여인의 뒷모습을 지켜보며 예수님의 가슴에 기쁨이 넘쳐 흘렀습니다.
우리가 두 손 들고 찬양하며 간절히 주님 찾으며 주님 앞에 나오는 모습을 볼 때 우리 주님은 기뻐하신 줄 믿습니다. 반면에 양심이 마비되어서 스스로 내가 의롭다고 궤변을 늘어놓는 바리새인들을 보실 때 주님은 분노하신 줄 믿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오늘 이 시간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처럼 우리와 함께 슬퍼하기도 하시고 기뻐하기도 하시고 나를 불쌍히 여기시기도 하시고 그런 감정을 다 가지신 분이 하나님, 그 하나님 내 마음에 모시고 좋아하고 생각하고 묵상할 수 있는 그 자체가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사람이 되시지 않았다면 그런 감정을 가지고 내게 다가오신 하나님이라는 모습은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일임을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과 함께 살아간다 고백합니다. 주님과 함께함, 주님과 한 몸 된 그 연합이라는 것은 이렇게 서로 통하는 데가 있는 그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우리가 그 주님을 모시게 된 은혜의 역사임을 믿습니다. 하나님 절대 멀리 계시지 않습니다. 이 한 해도 여기에 오늘 이 걸음까지 함께 하신 분이 하나님, 가장 가까이 지금도 어디에 내 안에요, 저와 여러분들 안에 살아계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한번 따라해보죠. 성육신은 우리와 똑같이 시험과 고통을 당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보게 합니다. 너무나 가난한 집, 많은 식구, 끼니 걱정, 각박한 생활에 청소년기 보내고 나중에 임하실 때도 얼마나 굶으셨는지, 가난을 아시는 하나님, 나처럼 가난해지신 하나님을 상상할 수 있겠는가? 예수님은 육신의 가난함은 비교도 안 될 영적인 그 천대와 멸시를 다 당하신 분이십니다. 잘못한 것 하나도 없으신 분, 천대받을 이유 하나도 없으신 분, 그러나 사람들로부터 고의적인 천대와 그 멸시와 침뱉음, 조롱과 핍박과 죽음까지도 다 받아내신 분이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혹시나 저나 여러분이나 고통을 당하거나 가난할 때 그분이 내 가까이 계심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인간이시면서도 누구나 당하는 가난의 고통, 어쩔 때는 배신의 고통도요, 멸시의 고통, 죽음을 모르신다면 아마 우리와는 상당한 거리가 있었을 그분이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분은 우리와 똑같이 시험과 고통을 당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습니다. 친히 사람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셔서 그 모든 고통을 다 맛보셨던 것입니다. 그와 같이 고통당하는 자녀를 다 이해하시는 예수님, 내가 슬퍼할 때요 왜 슬퍼하는지를 다 아시는 분이 예수님. 학창시절 저도 그랬습니다. 고등학교 2학년 때 예수님을 비로소 만났어요. 모태신앙이지만요, 아무것도 못하는 신앙이 모태신앙이라고 했잖아요. 그때까지 아무것도 못했어요. 주님 만나기 전까지 얼마나 방황했는지 여러분 상상도 못할 거예요. 제가 그랬잖아요. 신학교 입학했는데 고등학교 때 같이 다니던 친구가 제가 군대 갔다 오니까 복학해서 학교 다니고 있어요. 저를 보더니 도망갔다고 했잖아요. 저놈이 어떤 놈인데 저놈이 어떤 놈인데 학교에 소문 다 내가지고요. 그때 제가 그 소문을 만회하리라. I'm not used to be, 나는 과거의 내가 아니야, 과거의 영수가 아니야, 그러면서 얼마나 그 해명을 하고 그 문제를 해결했는지 그런 존재였어요. 얼마나 방황했던 저인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때요, 그 방황을 왜 하는지 우리 하나님은 다 아셨던 분이에요. 외로울 때 없지 않았죠. 때로는 내가 버림받았나, 사람들로부터 어쩔 때는 배신당해서 그 배신과 그 아픔 속에 허덕이면서 낭망하고 있을 그때도 우리 예수님 변함없이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내가 어찌할까 모를 때 동서남북 다 막히고요. 도대체 내가 어찌해야 됩니까? 뒤로 갈 수도 없고요, 앞으로 전진할 수도 없고 어찌해야 됩니까? 여러분 그런 사정 없었나요? 그럴 때도 역시 변함없이 함께 하시는 분요, 오직 살아계신 예수님 한 분뿐이셨어요. 나와 똑같이요 시험 당하시고요, 나와 똑같이 고통 당하신 분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신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 가운데 주신 음성이 있어요. 나만은 너를 다 안다고요. 나만은 너를 다 알아. 나만은 내 고통을 다 알아.
그분이 바로 지금 이 시간도 저와 여러분들 안에 살아계신 예수님이심을 믿습니다. 마음에 와닿는 찬양가사 하나가 생각이 나네요.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There is none like you. No one else can touch my heart like you do.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마음을 만진다는 것은요, 내 마음의 고통을 다 아신다는 것이죠. 이해하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고통을 다 받아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아신다는 거예요. 고통받는 자녀 부르시니 주밖에 없네. 누가? 주님밖에 없다. Suffering children are safe in your arms. There is none like you. 주님밖에 없네. 주밖에 없네. 그분이 이 시간도 저와 여러분들을 품으십니다. 날 위해 시험 받으셨고 날 위해 분명 십자가에서 고통 당하신 하나님, 그분이 우리 구주 예수님이심을 믿습니다. 다시 한번 따라해보죠. 성육신은 자녀됨의 소중함을 깨우쳐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게 합니다. 하나님 형상으로 지음받은 저와 여러분, 인간이 스스로 죄와 허물 때문에 범하고 타락하자마자 하나님의 형상 형편없이 망가져 버린 것입니다. 마치 짐승 닮은 존재처럼 성경은 금수와 버러지 형상으로 타락하고 말았다고. 사실 짐승과 다른 데가 없어요. 제 모습을 보니까 그래요. 날마다 먹고 또 마시고 배설하는 것이나 암수 짝을 지어서 후손을 남기는 것도 똑같고, 있다고 말하지만 부끄러울 만큼의 그 얄팍한, 이 목사라고 하지만 정말 부끄러울 만큼의 얄팍한 영성, 내가 뭔가를 크게 가지고 있다고 이 뽐내는 모습, 내가 목사라고 뭔가를 추구하는 모습, 정말 얄팍한 건데 그 얄팍한 도덕성 빼버리면 짐승과도 다름없는 존재가 우리 육체인데, 높아져봐야 얼마나 높아지며 가져본들 얼마나 가져요. 가졌다고 해도 그것으로 만족도 못하는 인생이 난데, 인생살과 늙고 병들어 죽는 모든 짐승이 가는 길을 그대로 가고 있는데, 더욱이 주님 또 하나님 모르고 하나님 떠나고 하나님 배반하고 하나님 마음 아프게 하고 어쩌다가 가난을 십자가로 지면 평생 그 가난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인생도 있고요. 생각해 보세요. 온갖 고통당하다가 인생 마치는 사람들, 어떤 사람들은요 지도자와 나라 잘못 만나가지고요 평생 노예처럼 살다가 한 생을 마치는 백성들도 볼 때면 스스로 깊은 생각에 빠지게 됩니다. 도대체 인간에게 나에게 무슨 가치가 있는가? 도대체 인간에게 나에게 무슨 존엄성이 있는가? 한참을 생각하고 한참을 고민하게 되고요. 또 말씀 앞에 서게 되고 묻게 되고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속에 이런 생각들 몰아낼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셨다는 사실 한 가지.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기에,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데, 그 하나님의 사랑, 그 이유 한 가지로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충분한 은혜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택하신 자녀 자기처럼 거룩하고 점없고 흠없는 존귀한 존재로 아버지 앞에 세우기 위해서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임을 믿습니다. 못생겨도 좋아요, 가난해도 좋아요, 실수해도 좋아요, 죄를 범했어도 존귀한 존재, 바로 하나님의 자녀임을 믿습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 귀중한 자녀라는 사실을 보게 돼요.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번 따라해보죠. 성육신은 허물과 죄로 죽은 나를 십자가로 살려내신 하나님의 은혜를 보게 합니다. 할렐루야. 허물과 죄로 영원히 죽어서 우리에게는 소망이 없는 그런 실체입니다. 우리를 살리려면, 우리를 구원하려면 누군가 죄가 하나도 없는 분이 오셔서 우리 대신 무엇을 흘려주셔야 돼요? 생명은 어디에 있음이라? 피에 있음이라. 누군가가 피를 흘려 주어야 돼요.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이 없는 것이라. 그것도 의인의 피여야 됩니다. 누가 우리를 위해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저를 위해서 피를 흘려준 의인이 있겠는가? 피
피를 흘리려면요, 잘 들으세요. 피를 흘리려면 하나님께도 불가능합니다. 하나님께는 피도 육신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인으로서 피를 흘려주려면 몸을 가진 의로운 자여야 돼요. 다시 말씀드리면 몸을 가지신 하나님이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누가 몸을 가진 하나님인가? 어디에 가야 그런 분을 찾을 수 있겠는가? 가령 찾았다 할지라도 찾아가서 저와 여러분들이 얼만큼 손을 비벼대야 그 사람이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대신해서 저 십자가에 달려 죽어줄 수 있겠는가? 한마디로 저는요, 불가능한 일이다. 이거 불가능합니다. 우리로서는 해결받을 수 없는 난제이죠. 그런데 놀랍게도 여기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복음이 주어진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요, 스스로 자원하셔서 내가 가마, 내가 사람이 되마, 내가 피를 흘리마, 내가 죽어주마, 내가 너희를 살려주마, 그렇게 하시고 이 세상 가운데 우리 메마른 심령 가운데 찾아오신 줄 믿습니다. 죄를 가지고서는 하나님 앞에 그 어떤 누구도 설 수 없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오늘 빌립보서 2장 8절은 그런 차원에서 다시 한번 읽기로 하겠습니다. 시작.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우리를 위해 스스로 피를 흘리시려고 사람이 되셨고, 피를 흘리는 의인이 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신 그분이 사람이 되신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죽기까지 복종하시고 나를 허물과 죄에서 건지시기 위해 사람이 되신 분,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탄절, 다시 말씀드리면 베들레헴의 그 말구유의 요람이 우리에게 그토록 중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는 줄 믿습니다. 베들레헴의 예수 탄생은 하나님의 아들을, 한번 따라해 볼까요? 갈보리의 십자가로 이끌어가는 길목에 놓여 있었다. 할렐루야. 예수님 탄생과 동시에 그 탄생은 결국 하나님의 아들을 저 갈보리의 십자가로 이끌어가는 그 길목에 분명 놓여 있었다는 사실. 베들레헴은 십자가로 가는 길목에 놓여 있었습니다. 베들레헴의 말구유는 십자가로 통하는 길목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베들레헴의 말구유, 예수님의 탄생을 볼 때마다 저와 여러분들은 잊지 말아야 될 한 가지 결정적인 사건, 그것은 바로 그 배경에 분명 십자가가 있었음을 믿어야 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날 위에 십자가를 둔 베들레헴의 탄생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진정한 복음인 거예요. 그것이 바로 은혜인 것입니다. 십자가를 모르는 크리스마스는 그것 복음도 아닙니다. 아무리 모여서 기뻐하고 예배한다 하고 많은 사람들이 모였을지라도 그것 교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모르는 크리스마스는 은혜도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죄와 허물로 죽은 나를 살리기 위해 나 대신 피를 흘리시고 죽으시기 위해서 사람이 되셨기 때문입니다. 말씀의 결론 맺죠. 간음의 현장에서 잡혀서 초라하기 짝이 없는 한 여자가 사람이 되신 예수님 만났습니다. 그녀는 말도 못하고요, 그저 부들부들 떨고만 있었습니다.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고개를 숙인 채 굳은 몸으로 그렇게 있습니다. 이때 예수님 물으시죠. 너를 정죄하고 있는 자가 어디를 갔느냐? 예, 아무도 없습니다. 다 가고 말았습니다. 사람이 되신 예수님이 그때 말씀합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너를 죄 있다 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너를 용서하노라. 다시는 가서 같은 죄를 범하지 말라. 왜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으셨을까? 바로 그 한 가지 이유는 그 여인을 위해 예수님 자신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의롭고 미쁘시사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시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 역시 그랬습니다.
참 부끄럽지만 세상과 가늠하면서 날마다 그 세상의 좋은 것을 추구하던 그런 모습 가운데 서 있을 때 우리 예수님 만났거든요. 또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매일매일 나에게 찾아오시는, 왜요? 그 주님이 아니고서는 내 한 걸음도 설 수 없는 존재가 바로 저기 때문에 그래요. 그 주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한 날도 설명할 수 없는 것이 저의 삶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주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한 걸음도 서지 못하네. 그 찬송의 고백이 저의 고백이기 때문에 그래요. 또 이렇게 매일 주님 만나는 것이 성도들의 삶임을 믿습니다. 참 바라고 소원합니다. 그랬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매일매일의 삶 속에 매일 찾아오시는 그 주님이 매일 내게는 성탄절입니다. 그 주님 매일 내 안에 모시고 살아가는 그런 은혜의 삶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계속 이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내 인생과 내 영혼의 전 시스템을 새롭게 재형성할 수 있는 길은 오직 예수님 뿐이다. 우리 젊은 청년 남녀,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권고합니다. 내 인생과 내 영혼의 전 시스템, 여러분 새롭게 형성할 수 있는 은혜가 주님 안에서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분은요 오직 나의 주인, 나의 한 주인, 이 세상이 나의 주인이 아니라 내 삶의 영원하신 주인,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한 분, 그분 안에서만 가능한 줄 믿습니다. 바로 그분의 십자가와 부활 복음의 실체, 이 사실을 세상에 나가서 전하라.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자가 그 이름을 성경은 성도라고 부르는 줄 믿습니다. 가서 전하라. 가서 전하라.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약속대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소망하며 기다리는 우리 베델 침례교회, 아니 이 땅의 모든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 사역자들, 택하신 주의 백성들 안에 그 신앙으로 새롭게 회복되는 이 절기의 한 주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랬으면 소망입니다.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드리죠. 우리 한 가지만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성육신 그 자체는 한마디로 하나님의 은혜이다. 내 삶에 그렇게 찾아오시고 역사하신 아버지 앞에 이 시간 우리 감사와 찬송의 기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 들으신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아버지 앞에 이 시간 오로지 감사와 우리 찬송의 기도 같이 드리며 나가겠습니다.